사도행전의 구조와 내용. 사도행전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 13장부터 28장. 하지만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선교 명령,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이 실행되는 것을 보여주므로 이 말씀에 따라 사도행전의 구조를 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다음과 같이 구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먼저 쓴 글에 대해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가리키며 이를 통해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에 의해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머릿말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치심과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이야기를 먼저 기록했으며 복음서들 가운데 누가복음에서만 언급하는 베다니에서의 일들을 되짚으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 설명 없이 복음서가 끝납니다. 이 약속의 내용은 누가복음의 후속편인 사도행전에서 드러납니다. 그것은 성령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남겨진 제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성령을 받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12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채우기 위해 ματ대아를 제자로 뽑습니다. 제자가 되는 기준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성하는 12지파를 가리키며 제자들이 이 12이라는 숫자를 채움으로써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이스라엘의 온 집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배경이 됩니다. 그런 다음 제자들은 오순절 사건을 통해 성령을 받았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 설교합니다.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말합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수를 더해갔습니다. 예루살렘의 초대 공동체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 공동 소유하였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고치는 기적을 보여주고 성전에서 설교하며 공회 앞에 당당히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 밭을 팔아 사도들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자기들의 소유를 몰래 챙기려다 죽게 되었습니다. 쉬이 납득되지 않는 이 구절은 자기의 소유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행동에 대한 경고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자기의 소유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즉, 이 구절은 재산을 갖다 바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음을 경고하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이 말하는 예루살렘 초대 공동체의 모습은 성령의 증인들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기의 소유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 하지 않으며 치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이 드러난 공동체였습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베드로와 사도들의 행동과 설교가 못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가말리엘이라는 존경받는 율법 교사는 공회에서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제안을 하며 이것이 받아들여져 유대교와 예루살렘 초대의 공동체가 잠시 동안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곧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모함해 그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그리고 지금은 유대인들이 성령을 거역함을 지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고 이를 본 사울은 이를 마땅히 여겼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 초대 공동체의 박해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복음도 같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예루살렘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사마리아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는데 고대의 세계에서 내시는 꼭 거세라한 사람만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사도행전에서 이방인에 대한 선교는 10장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마도 거세를 하지 않은 유대인으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빌립을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언약의 표징인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세례가 됨을, 그렇게 모든 사람이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편지를 요청해 다메섹 여러 회당에 전달해 그 길,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을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택하셔서 아나니아를 보내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러 회당에 편지를 들고 갔는데 이제는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의 변화로 당황해했지만 곧 그가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기로 했고 사울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가 제자들을 만났고 이후에 자신의 고향 다소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는 루다와 요빠에서 병을 치유하고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를 만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세례를 주었으며 이방인 고넬료는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이방인 선교가 신학적으로도 준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은 안디옥까지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헬라인인 그리스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했고 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했고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갔습니다. 둘은 1년간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예루살렘에서는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지속되었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에 의해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복음 전하는 사람들로 세워 성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때부터 사울을 바울로 부르는데 사실 사울은 그리스화된 셈족어 이름으로 뜻은 요청받은 이이며 바울은 그리스 로마식 이름으로 뜻은 작은 이입니다. 즉 회심을 통해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이 아니라 사울은 셈족어 이름,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아마도 누가는 사울이라는 발음이 그리스에서는 헤이안 또는 방자한의 뜻으로 쓰이기에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을 선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바나바와 바울은 구브로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했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를 거쳐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교회가 이방인에 대한 선교를 시작하면서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회의를 가졌고 이를 그리스도교 최초의 공의회인 예루살렘 공의회라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도 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이방인도 할례를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지기 힘든 멍에를 지우지 말자 하며 구원은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 것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를 들은 야고보는 이방인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성령과 요긴한 것들, 즉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권합니다. 안디옥에서는 이 권고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이 복음을 전했던 도시를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도 데려가고 싶어 했으나
바울은 그가 함께 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후에 살펴보겠지만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신학적인 이유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후에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 동행하고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를 거쳐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나 예수님의 영에 의해 드로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이 부름 받았음을 깨닫고 그리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드로아,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빌립보에 이르러 두아디라에서 루디아를 만났고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준 연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지진이나 감옥문이 열리게 되었어도 도망가지 않았고 이를 기회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바울은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하고 그리스도에 대해 전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은 바울을 따랐으나 유대인들은 바울을 시기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에 이르러 복음을 전했고 베레아에서는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 사람들을 선동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은 아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덴의 많은 우상을 보고 격분하였고 철학자들과 쟁론하였으며 아레오바고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계 질서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 같이 천막을 만들며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해 아가야 총독 갈리오를 만나게 됩니다. 이후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 수리아를 거쳐 갱그리아에서 서원했던 것으로 머리를 깎았고 에베소에 이르러 회당에서 유대인과 변론하고 가이사랴에 상륙해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은 얼마 있다가 다시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개월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고 2년이나 더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소동을 겪은 후 마게도냐 지방을 지나 헬라 지방을 거쳐 드로아에 이르렀습니다. 드로아에서 죽은 유두고를 다시 살리고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에 이르러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 만나고 자기의 죽음을 말했습니다. 바울은 고스, 로도, 바다라, 베니게를 거쳐 두로에 상륙해 제자들을 만났고 제자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돌레마이에서 예언을 통해 결박되어 이방인에게 넘겨주게 될 것을 듣고 가이사랴를 지나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 자신의 사역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그들은 바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쳐 모세를 배척하게 만들었다는 모함을 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체포되었고 히브리 말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출신인지, 어떻게 회개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지 말했습니다. 바울에게 일어난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바울을 더욱 모함해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에 그를 죽이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계획했고 천부장은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바울은 총독 벨릭스를 만나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말했고 벨릭스는 그런 바울의 무죄함을 인정했습니다. 2년 뒤 벨릭스 총독의 후임으로 베스도가 부임하자 유대인들은 다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으로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면 로마로 호송되어 로마에서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왕 아그리빠와 베스도 앞에서 자기의 무죄함을 나타냈습니다. 바울은 죄도 없이 로마로 호송되었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아드라무떼노 배를 타고 시돈, 구브로, 길리기아, 밤빌리아, 루기아, 니도, 살모네, 그레데, 미항을 거쳐
유라굴로 폭풍에 휘말려 멜리데 섬에 도착합니다.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기적을 행한 후에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오를 거쳐 로마에 도착합니다. 바울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도착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 배경.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에 의해서 누가복음의 수신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기록되었습니다. 이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머릿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줄여서 누가행전이라 부르는데 누가행전의 저자와 수신자에 대한 내용은 누가복음 개론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라는 책의 제목 없이 교회에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된 것으로 추측되는 주 80년부터 90년에서 거의 100년이 지나서야 교부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와 이레니오스에 의해 사도들의 행전이라 불려졌습니다. 아무튼 사도행전이라는 책의 이름은 후대에 붙여진 것으로 사도행전에서 주로 언급하는 베드로와 바울의 행적을 가리킨다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들의 활동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복음이 땅 끝까지 선포되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사도행전의 메시지.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초대 공동체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이를 통해 사도행전은 공동체의 구성원이 일치될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죄한 것,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모함과 고발에도 불구하고 무죄하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정통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은 결국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를 거쳐 아시아와 그리스, 로마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인 누가의 입장에서는 이는 헤아리기 힘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는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바울 역시 이를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의 완고함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아주 일시적인 완고함입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면 이 완고함은 다시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그리스어 성경에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어는 아콜립투스, 방해받지 않고입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는 여정을 말합니다. 이 복음이 방해받지 않고 전해진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로마는 엄밀히 말해서 땅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중심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사도행전이 그리는 선교의 지도는 로마까지 절반만 완성된 셈입니다. 하지만 이로써 누가는 사도행전을 읽는 독자들에게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선교의 사명에 도전을 줍니다. 사도행전을 읽는 독자들은 사도행전을 통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역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그리스도를 증거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른 은사보다 특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임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선교의 사명에 초대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에 직간접적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